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뒤에 그 죽음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게 부정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수로, 연약함으로 혹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죄와 상처에 닿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도 죽어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그 시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결법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 닿은 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깊은 영적 상징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에 닿은 자의 상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런 부정함에서 회복시키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응답받는 은혜, 치유받는 은혜, 헌신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봐야 할 내용은 부정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멈춤입니다. 본문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니라 이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더러움에 머물라는 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구별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탐에 이 단어는 부정하지만 그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전제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탐에.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심을 통해 다시 공동체로 돌려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어떤 부분에서 부정함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흔적은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옷을 빨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 옷을 빨라고 명령합니다. 죄는 단지 눈에 보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성도의 삶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씻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죄를 숨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드러내어서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세 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죠. 세 가지 표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그리스도 오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펼쳐서 복음 적용,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는 성례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찬과 세례.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권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죄를 덮어두고 죄를 묻어두고 그러면 교회와 세상의 구분점은 없어집니다. 결국 교회와 세상은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고 세상도 죽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 자신을 씻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옷을 빠는 시간이고 교회는 그 일을 돕는 세탁소와 같은 곳입니다. 세 번째, 죽음을 옮기는 자도 부정합니다. 죄는 나누어져선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옮기는 자도 옷을 빨라, 시체를 옮기는 자도 옷을 빨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라도
그것을 옮기거나 조장하거나 방관하면 그 부정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이것이 무시될 때 교회는 병들고 성도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고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지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는 옆에 교회가 내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미국 교회도 내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아프리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물론 교회당은 1000개, 10,000개 될 수 있으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와 구별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교회는 타락되게 되는 겁니다. 남의 교회, 너 교회, 우리만 옳고 너는 틀렸다. 그게 바로 병든 몸입니다.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를 권면하고 책망하며 은혜 안에서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죄 자체보다 죄를 정상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죄를 정상화하는 분위기, 고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파고들고 있는 영지주의의 근본입니다. 특히 공동체 지도자들, 목자, 부목자, 또 교회 집사, 장로님, 부정한 것을 옮기는 삶, 옮기지 않는 삶, 그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전체가 정결하게 서고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정함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혹시 오늘 죄의식에 눌려서 예배가 무거우신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저녁까지 부정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새 옷을 입고 식탁에 앉은 자입니다. 오늘 은혜로 다시 응답받고 치유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은 예배를, 하나님은 성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